신명기 라바 총 11편 중 제2편 불순종의 기억, 인내의 언약.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신명기 라바 2편으로 여정을 이어갑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다시 회상하게 합니다. 특히 호렙산에서의 지체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 40년간 광야를 방황해야 했던 뼈아픈 역사를 되짚어줍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내하시고 언약을 지켜나가셨을까요? 그리고 이 과거의 기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깊은 교훈을 주는지 랍비들의 지혜를 통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1장 6절, 7절, 그리고 1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이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게브와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즉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호렙산에서의 기억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이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며 1년여간 머물렀습니다. 랍비들은 이 1년이라는 기간이 단순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갓 결혼한 신부가 시부모님 집에서 머물며 집안의 법도와 가풍을 익히듯이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는 훈련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수가 많아져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도자들을 세워 재판을 맡겼던 일도 상기시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랍비들은 이 구절에서 모세의 겸손과 공동체의 성장을 봅니다. 탈무드 사네드린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된 지도자는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책임감을 솔직히 인정하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리더십의 짐을 나누도록 지혜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5. 랍비들의 해석 이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 이미지 해시태그 6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169 여백 없음 삽입 모세의 설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 바로 문턱까지 와서 백성들은 정탐꾼들을 보내 땅을 살피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 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며 라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랍비들은 이 사건을 불신앙의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로 봅니다. 랍비 아키바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것은 눈이었으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매몰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었습니다. 이미지 해시태그 7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169 여백 없음 삽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진노하셨고 결국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함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랍비들은 이 장면에서 지도자의 중보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모세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신까지 벌을 받아야 했는가? 이는 참된 지도자는 백성의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 선포 이후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올라가서 싸우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섣부르게 산지로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랍비들은 이 사건에서 때늦은 순종과 자기의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탈무드 타하닛 20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후의 열심은 오히려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40년간의 고된 광야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40년을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랍비 엘리에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다시 양육하셨다. 마치 건축가가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 낡은 기초를 허물고 새로운 기초를 다지듯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새로운 기초를 다지셨다. 7. 현대적 적용. 모세가 이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했지만 그분의 인내와 언약은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첫째, 우리 역시 과거의 실패와 불순종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는가? 어떤 두려움이 나를 뒤로 물러서게 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지도자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중보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잘못을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지혜와 사랑이 요청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저희의 과거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뒤로 물러섰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영적인 기억력을 주셔서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주님의 인내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과 인내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지 해시태그 14 축복과 평안 기원 삽입.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광야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내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순종의 기억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되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겪었던 다른 민족들과의 충돌을 다루는 신명기 라바 3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